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에 빠지는 가운데 세상과 아버지 끊어지게 되고 오로지 천국과 연결되고 아버지 나라와 연결되어져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모든 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제목에 아하스는 남유다 왕국의 최악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하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 보통 시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보통 시민이 그냥 최악의 아하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아하스하고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지막지하고 횡포한 사람들, 막 그냥 조폭 같은 사람들이 이 아하스가 아니라 사람을 살인하고 찔러 죽이고 감금시키고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아하스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하스하고 똑같을 수 있다. 이 아하스의 범위를 우리가 좀 규정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은 이 아하스 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 여기 보게 되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힘센 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서 힘센 나라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땐 당연한 거예요. 내가 힘이 딸리면 힘센 사람한테 돈을 줘서라도 용병을 써야지.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겼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게 되는 거라고 이 성경에는 정확히 말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나에게 불행이 닥쳐왔어. 어려움이 닥쳐왔어. 그게 100%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불행을 통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기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기간이 될 수 있어요. 시련이 오거든 환란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야, 이 말씀 굉장히 책임감 없는 겁나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깊이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또 울면서 불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그 기간 중에 나는 벌써 점점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 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기도 제목이 들어져서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내가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할 게 많아요. 내가 불행이 닥치고 고난이고 어려울 때는 어디 갈 맛도 안 나고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밥 먹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어서 성전에만 가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했던 그 귀한 그 시간들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친구가 보여. 전에 못했던 거 굉장히 또 갑자기 또 하고 싶어져. 성경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돌린다는 표현을 써요. 얼굴을 돌린다. 이 얼굴을 돌린다. 우리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이겠죠. 얼굴을 돌린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박정건 집사님. 성경적인 거 보고 떠나서 얼굴을 돌린다. 이거 어떤 거예요? 느낌이? 네, 배신이죠. 누구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딱 고개를 돌려버렸어. 상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울며 기도했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돼? 옆에 보니까 희한한 게 보여갖고 잠시 고개를 돌리게 되네? 얼굴을 돌린 거죠. 얼굴을 돌린 게 싫어서 돌린 걸 수도 있지만 뭔가 멋지고 재밌고
아름다운 게 보여서 그거 한번 보려고 고개를 한번 돌린 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길 가게 돼요. 40년 광야를 정말 눈물 뿌리면서 모세님을 통해서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내놓은 그 음식을 이방신을 섬겼던 음식을 먹으면서 쾌락과 타락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또 뭐야 또.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 40년의 고통기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진짜 내가 정말 하루라도 내가 그냥 걸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아라비아 사막의 그 사막지대인데 거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 기간 중에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편에 서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위대한 왕들을 다 깨부수면서 온 동네방네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만 들으면 덜덜덜덜 떨릴 정도로 옆에 사람들 갖다 떨게 했던 그 군대가 모압 여인이라고 하면 거기 제사장급 되는 그 여인들이에요. 몸을 파는 제사장급 여인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확 넘어가 버려갖고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그때 한번 창세기 때 한번 보셨죠. 그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힘들고 고통이고 어려웠던 그 기간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요 기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들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과 연단과 힘든 거 있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정말 하늘에서 주는 기쁨이 있지 않고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없죠. 제가 저번에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예를 드렸잖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우리나라 그 국군 중에 남로당과 북한에 있는 간첩들에 의해서 여수와 순천에 국군 내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수 순천에 있는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을 당한 사람 중에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있었었는데 그 두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자. 한 집안에서 순교자가 한 명 나오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그거를 두 명이나 나오게 한 걸 너무 감사하다는 그 감사가 그게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고귀한 감사가 되겠어요. 옆에 딸들이 들으면 가슴 치고 울 일이지만 그 손양원 목사님이 드렸던 감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드렸던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진정한 감사였다. 그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도 그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본인은 좀 잘 살아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북한군에게 총살을 당하셔서 산에서 이렇게 순교를 하시게 되죠.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장로님들과 거기에 계신 분들이 배를 마련했어요. 북한군이 내려왔으니까 6.25 때 계시면 목사님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타고 일단은 여기 있는 우리 환자들과 같이 우리 절로 갑시다. 라고 해서 배를 탔는데 다 보내고 마지막 배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걸 타시면서 이렇게 딱 하다가 결국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남아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한센 환자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을 내가 두고 갈 수는 없다. 난 그들과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간호해야 된다. 그리고 내렸어요. 그리고 배는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군에게 이제 잡혀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신 거죠. 마지막 내렸던 배가 이제 애양원에 이제 기념으로 이제 남아 있어요. 그 배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다시 왔는데 2,00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 관을 놓고 마을 한 바퀴를 확 이렇게 도는 거예요. 울면서. 근데 2,000명이 도는 그 장관의 행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마을에 2,000명 도는 장례 행렬이 어디 있어요? 온 동네방네 나병 환자들은 다 모여서 손양원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돈 거예요. 아이러니컬해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용서한 그 사람이 자기 양아들로 왔는데 그 양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진을 갖다 이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상주라고 그러죠. 상주의 역할을 아이러니컬해도 그 아들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로 할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께 우리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하스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우리 보통 시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보통 시민은 그냥 아하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다 히스기야라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볼 수 있어요. 유다의 어떤 왕도, 엄청나게 악한 왕도 하나님 전 안에다가 이방신을 섬긴 왕은 없어요. 이 왕이 아주 최초에 시작된 이 왕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 20세에 등극을 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바알의 우상을 제조했어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편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했어요. 그 시내가거든요. 거기에 흰놈이라는 건 이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건 인신제사가 되었던 거예요. 인신제사. 자기 아이를 몰렉이라고 하는 거죠. 몰렉한테 바치는 그 인신제사가 있었던 그곳에서 그 숭배를 갖다 했던 사람이 그거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산당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푸른 나무 밑에다가 다 우상들을 새겨서 온 유다가 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끔 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아달랴급이라고 보게 되겠죠. 예.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7대 유다 왕이잖아요. 여왕이잖아요. 그 여왕이 했던 것과 똑같이 했는데 그 여왕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전은 안 건드렸어. 그래도 바알의 신당을 지을지언정 하나님 전 안에다가 다른 우상을 갖다 숭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에 있는 르신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북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 베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말년쯤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동맹을 맺어요. 왜 동맹을 맺을까요? 두 나라가 동맹을 맺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점점 제국으로 강성해서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워낙 강대하게 밀려오고 있으니까 이 아람이라는 국가와 바로 위에 있죠. 다메섹이 수도를 갖고 있는 아람이라는 국가와 북이스라엘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하면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동맹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이 두 나라와 동맹 제안을 거절하고 누구한테 붙냐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붙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어떻게 돼요? 밀고 쳐내려오게 된 거죠. 사실은. 이 국제적인 정세는 이렇습니다. 예. 그냥 보면 두 나라가 합쳤는데 세 나라까지 합치려다가 이 나라가 말 안 들으니까 이 나라 갖다가 쳐서 거짓 왕이죠. 그러니까 거짓 왕을 세워서 남유다도 먹어버리려고 지금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나라는 그렇지만 원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있는 아하스가 너무나도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들어서 쓰신 거죠. 써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이 내려와서 이 남유다를 갖다가 이제 침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가라고 하는 이 왕이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일 정도로 엄청나게 살기등득하게 와서 남유다를 갖다가 침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 용사 시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아들 마아세야, 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엘가나, 이 세 사람은 왕의 아주 최측근이에요. 이 최측근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까지 와서 일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한마디로 하면 남유다를 갖다 쓸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나서 포로 20만 명을 데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은 죄가 없냐. 너네들이 남유다를 갖다 판단하고 같은 민족을 어떻게 포로로 삼을 생각을 하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목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끝났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이 왜 그때 끝났을까요? 좀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힘이 세서 살기 충천해서 남유다를 갖다 잡아다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남유다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을 포로로 잡고 살육할 수 있는 거는 율법에도 사실 금지가 되어 있고 함부로 포로로 데려가는 것도 사실은 금지가 되어 있고 심하게 살육하는 것도 사실은 금지가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5대 선지자가 이제 책망 갖다 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에 충천해서 아주 무절제한 살류 갖다 하게 되고 압제를 하게 되고 그냥 포로로 갖다 끌어가게 되는 이 유다 민족을 같은 민족으로 노예를 삼으는 것 자체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두목 4명이 있습니다. 이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베레랴, 여히스기야, 그 다음에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 요 4사람. 요 4사람이 갑자기 회개를 하고 깨닫게 돼요. 오데시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 다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족장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아주 힘 있는 권력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5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을 갖다가 이제 다 풀어주는, 다 선하게 다 보내주고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옷을 입히고 먹을 걸 먹이고 다시 힘들게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어디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아니 남유다로 돌려보내게 되고 자기네들은 사마리아로 이제 다시 오게 되죠. 유다가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남자 용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갈 정도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12만 명만 죽었겠어요? 거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 다 합하면 수십만이 죽었겠죠. 그리고 그나마 있는 20만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풀어주게 된 역사가 있긴 했지만 남유다는 이미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다 쑥대밭 한번 돼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 바알의 우상을 제조하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고 몰렉에게 산장을 만들고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을 붙이셔서 남유다를 확 쳐버리신 거예요. 낮추신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되면 아하스가 회개를 하면 되는데 이 악한 왕이 회개를 하게 되냐 이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두 나라가 오니까 이제 아예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원래는 남유다가 속국을 했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 어디죠? 누구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이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말 같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에돔 사람과 블레셋의 공격을 갖다 받게 되는데 아예 이렇게 또 공격이 오니까 이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 도움을 청하게 되면요. 그 나라가 도움을 받아서 오잖아요. 와서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사답게 나간 나라가 없어요. 들어와서 자기가 도와줬으면 대가를 갖다 자기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상당수를 자기네들 가져가고 자기네 마음대로 짓밟아 놓고 가겠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또 와서 나까지 아예 점령을 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큰 초인적인 힘을 통해서 아하스를 승리케 하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초인적인 힘 갖고 이겼지 자기네들 능력 갖고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힘과 용맹으로는 이긴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초인 바알브라심 들어보셨죠? 바알브라심 그냥 흩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바람으로 흩어뜨려 버리는 이런 정도의 초인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공포를 확 떨어뜨려 갖고 자기네들끼리 무서워서 서로 찔러 죽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철기가 없는 나라예요. 청동기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주변은 다 철기 국가예요. 하다못해 블레셋도 철기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철공들이 다 없앴어요, 블레셋이. 그리고 자기네만 갖고 있다가 뭐 철 농기구가 만들려면 블레셋으로 가서 그걸 만들어 와야 돼요. 이 철이란 것을 이스라엘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울왕과 요나단 왕 시절에는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 옆에 병기 든 자 한 명 있었고 요나단 옆에 병기 든 사람 한 명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정말 쥐뿔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었는데 오직 누구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갔던 다윗 왕의 정말 간절함, 뜨거움, 용맹 이거 없이는 절대로 어디서든 승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구조상. 이 아수르 왕이 와서 여러 군데 다 점령합니다. 아람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점령하고 다 점령하는데 그러면 정작 이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이 있는 남유다로 왔었을 때 이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하냐? 안 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군박한다고 그래요. 군박.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냉소적인 거예요. 와서 먹을 거나 뜯어가고 돈 같은 거 뜯어가고 보물 같은 거 뜯어가면서 정작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 회피하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그냥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군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에돔 사람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이 공격을 확실하게 지켜줘서 그 사람들을 갖다 완전히 그냥 섬멸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은 보물들만 뜯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공격받을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야릇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어떻게 돼요? 원래 우상 숭배자였었는데 이제는 완전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위대한 아수르를 갖다 이끄시는 그 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내가 아예 그냥 숭배를 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돌아버린 아하스가 이제 완전히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열왕의 신에게 제사하여 도움을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죠. 그 사람들은 신의 주체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는 거죠. 이때 그 아하스 왕에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예언을 하지만 그 예언을 무시를 하죠. 아예 듣지도 않죠. 그래서 아하스가 정말 나중에 뭘 하게 되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패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전에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모든 성전에 대한 기구와 방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패해버리고 어떻게 돼요? 다메섹에 있는 그 신을 거기다 이제 숭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네가 이제 다메섹 신을 갖다가 숭배했으니까 다메섹 신을 숭배하는 그 아람 왕이든지 아니면은 그 아수르 왕이든지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번영하도록 열심히 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가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역대기에 보게 되면 어머님의 모친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열조의 묘에, 열왕들의 묘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네. 이 우리 역대기를 읽으시면서 열왕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은 어떻게 돼요? 최악의 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하스가 열왕의 묘에 안치가 됐겠어요? 안치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배교 행위 때문에 아니 이렇게 뭐 하나님 전을 갖다가 완전히 패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런 왕이지만 어떻게 열조에 묻히게 돼요? 다윗 성에는 묻히지만 그 열 왕들이 묻히는 그들만의 어떤 공동 무덤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들어간 제사장이 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 여호야다. 하나님의 그 아달랴의 폭정, 아달랴가 완전히 남유다를 그냥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모든 걸 다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크게 부흥시키게 만들었던 여호야다 제사장, 요아스 왕을 왕으로 내세우고 그랬던 여호야다 그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제사장으로서 열왕의 묘에 들어가게 된 영광을 얻게 되죠. 여호람 왕도 있어요. 여호람 왕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여호람 왕도 못 들어갔습니다. 요아스 왕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도 죽였잖아요.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야 왕, 문득병 걸렸죠. 나중에 그 문득병 걸린 우시야도 문득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격리잖아요. 열왕의 묘에서 격리됐어요. 그거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분들은 이 역대기의 기자는 딱 그거예요. 열왕의 묘에 묻혔냐 못 묻혔냐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묻힌 왕은 아예 남유다 왕 중에서도 아예 하나님 앞엔 최악의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하스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 아하스,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바알 숭배라고 하나님의 전에서 다른 그 신앙을 갖다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 전에서 할 수가 있지? 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아하스가 한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 전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열심히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만 그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아하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순간적으로 긴장을 늦춘다거나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하나님 편에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인가 마귀는 나를 아하스의 위치로 딱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죄를 짓게 되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까지도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정반대의 왕인데 이게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 대제사장 얘기를 한 거죠. 엘리 대제사장 그 집안이 완전히 패가망신 집안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들들이 완전히 그 집안을 갖다 망쳐놓은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그것을 보고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엘리 대제사장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항상 늘 아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만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아들이 영광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에서도 그 차이입니다. 내가 자식을 먼저 생각하냐? 하나님께 먼저 죄송한 거냐? 이 차이입니다. 내 자식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우리 자식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키워본다고 막 내가 교육시키고 막 그래 보잖아요. 뭐 그것도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긴 하죠.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보다는 훨씬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우리 아들도 때로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막 그냥 그거를 내가 그 아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갖고 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만큼 우리가 모든 걸 다 맡겨야 된다. 엘리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거는 보통 시민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히스기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그냥 히스기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히스기야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어떤 걸 하게 되죠? 자기 아버지가 망쳐놓은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그냥 딱 오자마자 첫날부터 8째 날까지는 어떻게 돼요? 성전 마당에 뜰에 있는 것들을 레위인을 시켜서 다 청결하게 만들고 부서졌던 그 제사 도구들 또 여호와 전에 있었던 잘못됐던 것들을 다 바르게 만들어 놓고 8일부터 16일 동안 8일간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을 시켜서 성전 안,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문들을 다 열고 잘못된 것들을 갖다 다 고치고 부서진 기구들을 다 정상적으로 맞춰서 16일 동안, 그리고 1월 14일이 이게 니산월, 이게 정월이거든요. 1월 1일부터 8일까지고 1월 9일부터 16일까지 16일 동안을 갖다 다 됐는데 사실은 1월 14일이 뭐예요? 6월절 기간이죠. 6월절이죠. 6월절. 장자의 재앙을 면한 그 기간이 그게 바로 6월절이죠. 예, 6월절 그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무교절로 넘어가는 건데 그 기간까지 감안을 해갖고 아마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이렇게면은 히스기야 왕이. 근데 이제 우연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6월절 기간이 청결하는 그 작업 가운데 기간에 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딱 한 거예요. 성전을 먼저 정화하는. 자기 아버지가 다 망쳐놨던 하나님의 전을 갖다 다 문 닫고 다 폐하고 기구들 다 부셔놨던 것들을 먼저 재건하는 게 바로 히스기야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는 남유다만 기도하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온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나머지 10지파, 북이스라엘 그 지파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히스기야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을 갖다가 열게 되죠. 자기 아버지가 닫아놓은 거 그 아들이 열게 돼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여튼. 자, 레위인들을 갖다가 이제 모으게 되죠. 왜냐면 성전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은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들 다 모은 거죠. 레위인들 중에 누가 있죠? 제사장들이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갖다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성전 동편 쪽에 다 모아놓고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주변, 성전 마당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 안쪽까지도 다 청소하게 되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레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보다도 더 성심성 있고 열심히 모든 걸 치우고 다 열정적이었다고 이게 표현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들은 이 정치적인 거에 많이 영향을 받고 도구로 쓰임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하스 시절에 이 제사장들이 그대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썩어 있는 제사장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적인 제사장들도 많고요. 심지어는 히스기야가 파직을 시켜버린 제사장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많이 모자란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번제물이 많이 모인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상당수의 제사장들이 자격 정지 처분을 당한 제사장들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이 부족했다는 표현을 갖다가 역대기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제사장들은 정치적인 변화에 많이 이용이 되고 쓰임을 얻고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된. 그 밑에 있는 레위인들을 보다도 제사장들은 이 정권이 바뀌거나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정권이거나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정권이거나 이 정권이 바뀌면 바뀔수록 이 제사장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아하스에게 우상 숭배했던 그 제사장들의 그런 마인드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전을 갖다가 복구하려는 거에 다소 냉소적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전을 정화할 때 그 밑에 있던 레위인들이 더 열심성의껏, 더 정성껏 하나님의 전을 복구하는데 더 힘을 많이 썼다고들 합니다. 이렇게. 자, 성전을 정경케 한 레위 지파의 명단이 있습니다. 고핫 지파에서 2명, 무라리 2명, 게르손 지파의 2명, 그리고 이 엘리사반 집안에서 2명이 나오는데 이 엘리사반 집안이 사실은 어디냐면 이 고핫 집안의 자손들이에요. 네. 고핫의 4 아들들이죠.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우시엘의 아들이 엘사반과 미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사반과 미사엘. 우시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므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 이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예요. 그리고 이스알의 아들 중에 고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시엘의 아들 중에 엘사반과 미사엘이라는 2 사람이 있는데 미사엘과 우시엘 이 2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시겠죠? 우시엘과 미사엘 이 2 사람. 아론의 2 제사장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전에서 죽었을 때, 성막에서 죽었을 때 나답과 아비후를 성막에서 데리고 나간 사람이 바로 이 엘사반의 아들 우시엘과 미사엘이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죠. 이 엘사반의 다른 말이 바로 엘리사반이에요. 이 엘사반 집안이 이 독립적인 집안인데 이 집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고핫 집안, 무라리 집안, 게르손 집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반 집안이 따로 독립적으로 또 있어요. 또 원래 이 고핫의 자손들인데 엘리사반 집안 자체가 그럴 정도로 뭔가 영향력이 컸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반 집안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정격히 한 레위 지파 명단 중에 누가 있냐면 아삽, 헤만, 여두둔. 이게 누구죠? 아삽, 헤만, 여두둔. 많이 들어보셨죠? 성가대장. 3인의 성가대장 3분이죠. 그 집안에 2명. 왜냐면 하나님 성전을 정경케 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배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을 정격케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편은 누가 있어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와 찬양이 동시에 같이 가도록끔 한 시스템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이 그 모든 것을 조직도를 다 짰죠. 근데 역대기에서 새로운 말이 제시가 됐어요.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같이 다윗 왕이 만든 그런 시스템 24 반열의 반차대 있잖아요. 그걸 만든 거를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도 같이 옆에 같이 도움을 줬다라는 표현이 이 역대기에도 표현이 좀 돼 있습니다. 우린 다윗이 모두가 다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윗 왕 옆에 도와준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서 다윗 왕이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옆에서 같이 응답받고 같이 만든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이 역대기는 이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히스기야가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청결하면서 다윗 왕이 가져가셨던 모든 반차와 반열들을 그대로 도용을 해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다윗 왕이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다 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면서 가장 먼저 왕이 되면서 했던 게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예요. 이방신들에게 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로 따지게 되면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되고 한 첫 번째가 예배를 드린 거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귀중하게 여겼던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히스기야가 이제 속죄제를 갖다 드리게 되는 거죠. 숫송아리, 수양, 어린 양 이렇게 여기는 다 번제에 드린 제물 드리고 거기에 유일하게 수염소. 수염소는 원래 속죄제로 드리는 제물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여기 한번 언급이 됐네. 속죄제로 드린다고 수염소. 수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은 거의 수양이나 수송아지, 소나 양으로만 거의 속죄제로 갖다 드리는 거지 염소를 갖다 속죄제로 단독으로 드린 거는 이게 처음 나온 겁니다. 역대기. 그리고 각 7마리 히스기야가 이제 그 속죄제와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7마리씩 드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곱이 어떤 뜻이죠? 완전수에 대한 개념이죠.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죽을 사자를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완전 3 더하기 4는 뭐 완전수라고 그래갖고 삶과 죽음을 합친 게 완전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히스기야 왕이
드렸던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바로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드렸겠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봉헌제사, 솔로몬의 봉헌제사를 다시 한번 재현한 거와 다를 바가 없죠.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예 없어요. 완전히 문이 닫혀버리고 이방신들의 성전으로 완전히 변해버렸는데, 예배당으로 변해버렸는데, 그거를 싹 없애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성전으로 다시 완전히 만들었다. 건물은 안 졌죠, 물론. 그것만 안 지고 모든 걸 다 청결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솔로몬의 봉헌 예배가 다시 한번 들어지게 된 거다. 그런 개념이 된 거죠. 엄청 기뻐하셨죠. 거기에 찬양과 연주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제사 중에 다윗과 선교자 갓과 선교자 나단이 명한 규례에 의해서 이 찬양과 연주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시편으로 노래를 하고요. 레위인들은 다윗 악기로 연주하죠. 재금이 뭐죠? 심벌즈. 재금은 누가 하죠? 성가대장 세 분이 재금을 갖고 해요. 심벌즈가 뭐예요? 박자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자를 맞추는 게 누가 박자 맞추면 성가대장님들이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비파와 수금을 다른 레위인들이 연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또 노래를 합니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 뜨거운 찬양, 우리 여기로 현재로 보게 되면 아주 한 유명한 성가대, 연합 성가대와 연합 오케스트라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갖다 드리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이 경배를 하고, 또 노래할 사람들은 다 노래하고, 나팔도 갖고 있는 사람, 나팔 불 사람도 나팔 불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과 온 레위인과 온 제사장들이 다 혼연일체로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께 이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신의 예배당이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부터는 다시 이방신을 갖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복구하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고 모든 레위인들을 다 모아서 위대한 그 찬양과 엄청난 그런 그 큰 규모의 그 찬양 예배를 갖다 드리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회중들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던 이 제사가 바로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때 드렸던 제사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하면 솔로몬의 봉헌 예배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옛날에 뭐 5.16 광장, 여의도 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의도 바로 그 옆에 살았었고 보는데 뛰어가면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부활절 때는요,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많은 교회들이 와서 연합성가대를 여의도 광장에서 해요. 많은 성가대들. 성가대만 해도 엄청나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엄청났었죠. 뜨거운 그 복음의 열결. 그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 했었었는데 정말 나라의 국무위원들,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리고 왕인 대통령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리는 이 국가가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국가가 되는 거겠죠. 예. 이때는 사실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과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혼신을 다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듯이 이 히스기야 왕 때도 지금 모든 백성과 모든 신하와 모든 레위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회중의 감사제. 이건 많은 양의 그런 번제물들이 모여서 제사장이 아주 부족할 정도로까지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부족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물이 많아서 부족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중에 상당수는 히스기야가 정지를 시킨 제사장들도 상당수가 됐었고 새롭게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정지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사실은 많이 모자르게 된 거죠.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 아버지 아하스 밑에 그 아들이 히스기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나왔을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어머니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유다 왕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죠. 예. 하나님께서 이럴 정도로 다윗 왕조가 넘어질 때쯤 되면 또 일으켜 주시고 넘어질 때 되면 그다음에 또 누구 왕이 있어요? 또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인 우리 므낫세 왕. 55년간 통치했던 므낫세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요시야 왕이 나와요. 또 당대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가장 다윗 왕과 가까운 선한 왕이 또 요시야 왕인데 또 그렇게 요시야 왕이 또 나와요. 요시야 왕이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시야 왕이 아들이 4명 있어요. 4명 중에서 그 왕이 3명이 됩니다. 왕이 3명이 돼요. 처음 아들이 막내 아들 살룸이 왕이 되는 거죠. 그 왕이 됐다가 바로 왕 느고가 폐위를 시켜버리고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지왕이 된 거죠. 애굽의 바지왕이죠.
엘리야킴이 이제 여호야킴이 돼갖고 왕이 됐다가 여호야킴의 아들 누가 있어요? 여호야킴이 죽고 나서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긴, 이 긴이 있죠. 이 긴이 있다가 그 다음엔 바벨론이 들어와서 또 확 먹어버리는 바람에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갖다가 다 끌고 가버리고 그 바지왕 또 누구 생겨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이 세 명의 왕이 다 요시야의 아들, 네 명의 아들 중에 세 명이 이렇게 왕이 되는데 다 불행한 왕이에요. 마지막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여튼 그 선지자분께서 바벨론 쪽에 붙어라, 포로로. 바벨론 쪽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고까지도 예언을 해줬는데도 어디로 붙어요? 애굽으로 붙죠, 애굽으로.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리고, 눈 빼기 전에 어떻게 돼요? 보는 앞에서 아들을 다 처참하게 죽여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리고 바벨론까지 끌고 가버리죠. 네. 그런 마지막 왕까지. 눈물의 왕입니다, 사실은. 근데 뭐 그 사람도 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말로가 이제 끝나게 되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제 처음 부분인데,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유다 왕 중에서는 아주 최악의 왕, 하나님의 전까지도 침범을 해서 우상숭배를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서까지 했던 이 최악의, 어느 유다 왕도 그런 왕이 없는데 이 최악의 왕과 그 아들 최고의 선한 왕, 이 두 왕에 대한 이 부분이 있었다가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봤는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긴장을 늦추고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혈기, 교만, 이런 모든 마귀들이 또 살아 움직이면 언젠가 내가 갑자기 아하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불태워주시고 다 해주면 또 내가 또 히스기야 왕이 또 되는 거고. 이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은 바로 나의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되면 아하스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편으로 그냥 어떻든 간에 그냥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닿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너무나도 극단적인 사람이지만 이 극단적인 사람의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도 공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하스의 이 모든 마귀는 물리치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는 거예요. 이 바로 선다는 거 말은 쉽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끔 성령께서 우리 함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자, 우리 오늘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역대하 우리 11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